로마서 4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나타내신 바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신 그 믿음의 길로 온전히 이끌림 받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자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참 쉽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만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특히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본받자 이러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도 사도처럼 믿자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 믿음 물론이고 뭐 사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또 사도 바울처럼 믿으라 이러한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모범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끌어와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은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믿음이 가능하다.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능해진다. 그게 전제되어야만이 아브라함처럼 믿읍시다. 이러한 말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열심이나 노력으로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면은 결국 은혜라는 말은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인도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온전히 아브라함 스스로 그런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이런 믿음의 성공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 성경은 아브라함의 위인전이 되는 것이지 어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경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믿음은 아브라함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아예 그 인간 노력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자. 이러한 말은 아예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 기독교인들은 그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뛰어넘어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뭔가 듣기에 그럴듯한 거, 또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실천해야 그게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구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이 될 만한 인물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누구 세워가지고 그처럼 본을 받고 행하자 이런 말이 나와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믿음 얘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인도하심 이런 모든 말들은 결국은 허물어지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어떤 열심과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믿음이 가능해지고
나타지게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 어떤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 말은 하게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대개 그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한 그거지 않습니까? 이삭 바친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바친 것을 내세우면서 그 믿음을, 귀한 걸 바치는 헌신과 묶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귀한 걸 이제 바꾸어가지고 돈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내 몸을 바치는 어떤 헌신으로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돈이 아니라 이삭을 바쳤거든요. 독자 이삭을 바쳤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을 바친 헌신, 그런 건 없어요. 결국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말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독자 이삭은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뭘로 환산해가지고 바꾸 얘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바쳤지만 우리 본받아가지고 돈을 바치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말 그걸 실천하겠다 한다면 아들을 얘기를 해야 되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건 안 되거든요. 막말로 설사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 광신이에요. 미친 것이죠, 그것은.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한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떤 그걸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뭐 지파라 가지고 예배당 근총 바쳤다거나, 뭐 40일 금식기도 했다거나,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거나, 또 그런 것들을 대단한 믿음으로 그렇게들 인정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발끈하죠. 너는 이렇게라도 해봤나?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왜냐하면 믿음이 아닌 걸 아니까. 내 집 다 팔아가지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이 아닌 걸 아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을 우리 대표자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대표자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불러내셨습니다. 내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약속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 나타내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걸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워서 그걸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모든 일을 아브라함을 세워서 도구로 삼아가지고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했던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게 중심이 아니고 믿음이 뭔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믿음은 이런 거다. 그 16절 앞에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자, 그 뜻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되어지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것을 받게 된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어떤 그럴듯한 행위를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받게 되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자, 그건 하나님 주신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은혜에 속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을 상속자가 된다면은 믿음, 은혜는 정말 헛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자기가 받는 거니까. 거기에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의미 없잖아요.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14절에서 말하거든요. 14절 보시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믿음이 뭔가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은혜로 받게 되어진 이걸 얘기하면은 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요, 율법을 배제를 시켜요. 우리가 뭘 합니다. 그걸 배제를 시킵니다. 밀어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것만 남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행하세요. 하나님이 실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신 그 덕분이라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는 우리의 실천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했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뭘 봉사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뭘 하게 되고 그 은혜를 내 행위와 꼭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얘기하려면은 내가 뭘 했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행해서 우리의 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었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은혜로 가능했단 말이죠. 은혜로.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는 믿음을 본받자느니 뭐 이렇게 실천하더니 그런 말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합니까? 자, 4장 그 앞에 1절 2절 보시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바울의 증거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실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브라함의 어떤 그 성향, 성품, 인격,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까지도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말이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은혜란 말 앞에서는 내가 이루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은혜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자가.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믿음이 자랑이 되어버리는 것이 때때로. 그런데 믿음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다만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 결론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안다면은 내가 어떻게 믿어가지고 복받고 상복해볼까 이런 궁리가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근데 내가 어떻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믿어가 뭐 받아볼까? 그 자체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뭘 받아볼까 하다 보니 믿음이 무거워지는 것이고 결국 날 위한 믿음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그 본질적인 그 가치가 묵살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 애당초부터 내가 믿는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대개 기독교는 그걸 놓지를 못합니다. 내가 믿는다. 늘 그런 고집을 가지고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의지와 또 내 노력 아래 있는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해버리죠. 내가 열심만 내면은 믿음이 나아질 수가 있고 자라갈 수가 있고 그런 구상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믿음이 비교가 되죠. 딴 사람하고 비교가 되고 또 자랑이 되면서 과시하려고 하고 그러므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인간된 보면 우리하고 동일한 존재거든요. 사실은요. 다른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의 연약성이거든요. 한계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그 실패가 아니고 약속 안에서 성취라고 하는 그 길로 끌어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다. 그 의미가 돼요. 그 은혜의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 끌어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의 통일성은 하나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 고백 가운데 함께 한다면은 그 속에서 믿음의 어떤 행위가 이렇게 저렇게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름 때문에 차별이 나오지는 않는 것이 있죠. 그냥 내게 맡겨진 분량대로 그냥 할 뿐입니다. 강도가 된 심정으로 그래서 나와지게 되고. 그러니 나의 나됨은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져 버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튀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세계라 그래야겠다. 그게 아니라면 가짜 믿음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된 건지 하나님 은혜 안의 믿음인지를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방식의 그 믿음 아래에 있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속한 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속한 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 그런 말 제가 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는 말 자체가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 속한 것이죠. 인간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싹둑 잘라 애면해버리는 것이고 늘 우리 노력을 좀 가지고서 뭔가 해봅시다. 율법적 방식의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다놓고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에요.
약속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붙드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게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을 실패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실패하지 않는 길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믿음이 실패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믿음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날 바라보는 게 게으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난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반발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이삭을 묶어서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 행동이 아브라함에 가능하게 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아브라함에 있는 하나님의 헌신, 그거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행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일단은요, 그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지만은 그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낳을 수 없는 몸에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죽은 몸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죽은 몸이에요. 그 죽은 몸에서 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이죠. 죽은 놈이 이삭이 나왔으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삭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에 의해서 이삭을 바치는 행동이 가능해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 그것이나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올 수 없는 몸에서 아이가 나온 것은 동일한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는 온통 다 인간의 어떤 노력은 배제가 되어진 채 하나님이 성취한 일이었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몸에서 나게 되어진 것이 아브라함 요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원하지도 아니했는데, 내가 요청하지도 아니했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진 그 모든 일, 그걸 온통 종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늘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끌어가요. 내 관심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내게 생명으로 다가온다. 그 사실에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믿음을 뭔가 하게 하는 힘으로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뭔가를 해서 좋은 믿음 되는 것은 분명히 없으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내어야 될 그런 믿음의 일도 없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이 되어진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사건,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지 내 행위로 드러난 것이 아니니까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생명을 가능하게 한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면은 그건 아브라함 믿음과 다른 거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그런 얘기를 쉽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 뭐지? 늘 좀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본질적 내용을 알아가시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세상은요, 정말 믿음이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럽고, 여기 가면 이런 말하고, 저기 가면 저런 말하고, 어떤 말이 맞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될 때고요.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성경이 나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바른 믿음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게 내 할 도리고 내가 부름받은 이유라는 오직 그 하나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과 일치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내 믿음이 비춰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 통해 드러난 믿음은 오직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열심과 행위는 다 배제되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임받고 찬송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